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읍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게 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웠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베냐민 성읍에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면 왕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배경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왕족이라는 말이죠. 이 배경 속에는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왕 시대에 40년간이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40년 동안 예언하던 네 왕의 역사를 시대를 거치면서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 예언을 했으면 잘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친 바벨론 바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친 바벨론 바벨론에게 붙었다, 첩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더라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언한 이 예레미야를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 가뒀는데 어디에 가뒀느냐? 여기에 시위대 뜰이다 그래요. 시위대 뜰. 그런데 예레미야가 뭘 받느냐? 그 시대에 뭘 받느냐? 32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2장의 21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는 이 땅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였으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왜 재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또 명령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을 내릴 때는 재앙을 내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재앙을 내렸는지. 여기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친바벨론 파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면 자백하고 고치면 되는데 자백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진다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그런 말이나 그게 교만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 성도는 뭐 하게 된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 당할 수밖에. 오늘 본문에서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말씀 24절에 잘 보세요. 보옵소서 이 성읍을 취하려 하는 자와 같이 흉복을 쌓우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을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취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시위대들은 왕의 특별하게 보호하는 군대예요. 시위대가. 시위대들이라는 것은 특수범이 갇히는 것이죠. 그러면 감옥은 죄인도 가지만 의인도 간다는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저 유대인들에게 괴략에 의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앞이 캄캄할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는 약속으로 붙잡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뭐 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단 말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외칠 수 있고
또한 문설주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우리의 마음판을 새기게 돼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천지는 변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 미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의 힘을 알기에 시편 105편, 115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니이다. 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달다. 달다. 이 말씀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 저와 여러분도 누구 일해야 돼요? 주님의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에 그 가나안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식사에 끼니를 잊고도 복음 전했어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끼니를 거르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진정 이 조급함,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놀아서 되겠어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그랬어요. 엔드라고 그랬어요. 엔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이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악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서 아담의 마음에 이미 뭐가 그 마음에 생각이 잘 잡혔어요. 잡히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미 뭐가 빼앗겼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바꿔지면 생각이 바꿔져요. 생각이 바꿔지면 행동도 바꿔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잘 고이 간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하신 것을 지어서 했다고 그랬어요? 성취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친 바벨론파라고 고소해서 갇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요나 있잖아. 요나가 하나님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가면 돼.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도망가잖아.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풍랑이 준비되고 큰 물고기에 삼킴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니느웨의 성에 토해 놔서 바닷가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외치는데 백성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했다가 그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그것이 벌레로 인해서 사라지자 푸념을 토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왜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루 저녁에 자랐다가 없어지는 이 박농쿨을 너는 귀하게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은 저 니느웨의 성의 백성들이 더 귀하더라.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도 생각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데 그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가 전하라. 뭐라고 전하리까? 여호와가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가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수불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40년 동안 그 바로의 거기에서 끄집어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곳에 끄집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 지내고 요단강도 거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능력.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에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오늘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먼저 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중요한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지. 응답이 육신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이었다면 십자가 안 지는 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면 응답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실 것이고, 또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진다면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오늘 우리 응답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큰 응답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 응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그건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한 것도 복음이고,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에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음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복음이요. 부활이요. 복음이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복음이요. 여기에 크고 놀라운 일은 복음 위에는 없어요. 복음 위에.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비밀한 일이 복음인데,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죠. 그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열어놔요? 문을 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자기의 잘못을 실책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보다 크고 비밀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오직이요. 그것이 유일성이요. 그것이 재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 모든 걸 회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 한 명이기 때문에 일어난 큰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6절에 보세요. 어떤 응답을 줬는지.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의 풍부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잡혀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뭐 하겠다요? 치료해서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실과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과 가옥과 유다와 왕국을 허러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싸우려니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치유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그러느냐? 치유하시는데 평강과 성실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셔서 성실하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7절에 보세요. 뭐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뭐와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3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31장 4절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랑을 바라봐야 돼요. 한 신랑, 한 남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가 처녀가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속옷치고 속으로 너희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뭐 하고 나올 것이다? 춤추며 나올 것이다. 춤추며.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옷치고 춤추며 처녀처럼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녀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다. 죄를 사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사야서에서는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내 등 뒤에 던지겠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던져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도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뭐리라? 떨리라.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고 그 기쁜 이름이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이 영광이 될 것이고 영광이 평강과 복을 베풀고 그들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죄악이 사여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한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꺾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기도의 기준은 언제까지? 복음될 때까지.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복음이 되어서 나에게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럼 뭐가 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위대 뜰에 있는데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하리라? 응답하겠고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뭘까? 큰 계획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 뭐냐? 그것은 복음으로 온 땅을 덮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코로나 한 사람이 걸리니까 온 가정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더 위대해야 돼요? 코로나가 더 위대해야 돼요? 복음이 더 위대해야 되잖아.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 가정에도. 그뿐만 아니라 회복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국을 통해 축복하셨어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25세 때 여왕이 됐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어요. 70년 동안. 그때 25세 때 여왕이 됐는데 그때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국민들이, 왕을 잃은 국민들의 마음이 위안받을 데가 없었다고, 불안했다고. 그때 이 여왕 엘리자베스가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평안함을 되찾았어. 그래서 내 백성들이, 왕을 잃은 저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저들에게도 말씀 듣게 하자. 그것이 영국이에요. 그게. 그때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호가 나온 게 그때 나온 거.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개인도 죽어가고 나라도 힘이 빠져가고 분열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길이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발견될 때까지. 발견돼서 누리고 이 복음 증거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어디로 가요? 독일로. 독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어디 미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모저모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작스레 일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크고 비밀한 일에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후대가,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자. 진짜 시작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그걸 내가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까지 같이 해야 돼요. 거기까지 치유가 돼야 되고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내 삶에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삶과 내 인격까지, 내 영혼 깊은 곳까지도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 그때까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